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짧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꼭 오부 말씀 묵상 구독 신청하셔서 꾸준히 받아보시고 또 다른 분들과 나누셔서 꼭 복음 전파에 함께 힘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6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져 가는 때일수록 우리가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사순절 기간인 만큼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으로 보는 자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은 욥과 같은 의인일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회개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욥은 고아와 과부의 아비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 욥 앞에선 사람들은 혀가 천장에 붙어서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도 주님 앞에선 연약한 자요 회개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주님도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회개에 대한 위대함입니다. 주님께서는 가까이 가는 귀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귀로 들었던 주님을 눈으로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도 욥과 같은 회개를 통해서 귀로 들었던 주님을 눈으로 뵙는 은혜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오히려 이 글의 제목에 관심이 더욱더 가게 되었습니다. 이 글의 제목이 눈으로 보는 자였죠. 그러면 이 글에 반대되는 제목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영의 눈으로 보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떤가요? 정말 종말의 때를 살아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지진하고 화산이 터지고 그리고 또한 정말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 역시 물가는 오르고 너무나도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영의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하나님이라 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분명하게 나는 이렇게 자신을 지칭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꿈을 꿀 수 있죠. 그런데 그 꿈을 꾸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 우리가 복된 꿈을 꾸면은 복권을 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정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한 불확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지금 분명하게 나는 네 꿈에 나타났어. 나는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 라고 분명하게 야곱에게 섬세하게 또 자세하게 그리고 확신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친히 드러내시면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곱에게 이제는 자상하게 또 따뜻하게 불안해하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는 그에게 이제는 위로를 해주시고 따뜻하게 다가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시면서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신이 이삭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또 어떤 하나님이시죠?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죠. 당시 그의 상황은 일가족이 7년이라는 대기근을 겪으면서 이제는 그 기근을 버틸 수 있기 위해서는
요셉이 있는 곡식 창고에 많은 곡식을 저장했던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어딘가요? 지금 애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기는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많은 자신들의 가족들이 내려가면은 어떤 일을 당할지 그는 불안하고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이 총리로 애굽에 있지만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너를 책임졌고 지금 여기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임을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미래가 정말 불확실하고 두려움이 다가올 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애굽이 비록 야곱의 눈에는 두려움의 땅이지만 하나님께 사시기 때문에 그 두려운 사자굴도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이 큰 민족은 단순히 큰 숫자만이 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에는 강하다, 부하다, 존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위대한 민족이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그리고 18장 그리고 이삭에게는 26장에 이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은 지금 이어서 야곱에게도 지금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통해서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된 놀라운 약속을 이루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실행하실 땅을 거기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미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거기서 원어로는 샴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될 장소가 바로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그리고 지금 애굽으로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이제 지금 멋쩍게 있는 야곱에게 두려워 말라 확신을 갖고 나아가라 내가 너희 민족과 함께하고 너희 민족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야곱에게 강한 마음과 믿음의 확신과 그리고 미래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향후 하다못해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오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